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3월 첫 주일의 은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이 주일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등불에 대한 비유로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등불을 사용하게 되면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두지 않죠. 높은 곳에 두어야 모든 빛이 모든 곳에 비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등불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높은 데 두어야, 등경 위에 두어야만 빛을 볼 수 있다. 평상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 없이 명백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싹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명확해지죠.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4가지 밭의 이야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뿌려지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이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 맺기도 하고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혹하게 말라버리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등불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 모든 진리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숨겨지거나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놓는 것처럼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명백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드릴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백한 진리의 말씀, 등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사모함으로 또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토양을 가진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등불과 같이 환한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1절까지는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정의하십니다. 이것은 혈연 육신의 가족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어머니이고 동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혈연이 중요한 사회가 되죠.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돌보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자녀는 혈연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연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행선하실 때 주님이 잠이 드십니다. 광풍이 붑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였습니다.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풍랑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강한지 배에 물이 들어와서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셨지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여지라 말씀때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광풍 같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사그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씨름해도 되지 않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꾸짖으시고 잔잔하여지더라.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한 주 사회 속에서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는가? 광풍이 불 때, 풍랑이 불 때 믿음으로 간구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 등경 위의 등불의 그 은혜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빛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오늘 하루도 또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또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